여러분, 우리들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삶 속에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착각과 편견이 있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한 말이 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늘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께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 고민은 자기 아내가 가는 귀가 먹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해도 아내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그 교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조금 가까이 가면서 말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듣고 반응을 보이는 그 거리를 기억해서 늘 그 거리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 아내에게 말을 하면 아내가 알아듣고 반응을 할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에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예요?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거실에 가서 아내를 향해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보, 반찬이 뭐야? 역시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서 묻습니다. 반찬이 뭐예요? 말이 없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아내의 귀 가까이 대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고요?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김치찌개요. 아니,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4번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사실 가는 기가 먹은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데 아내가 가는 기 먹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서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불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고칠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올바로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보시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이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울 수 있기에 이 영적인 착각, 신앙에서의 착각은 극복되어져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한 치료되어져야 하는 거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에 후이스요. 우리 젊은 청년들 편견 이거 벗어나야 돼. 착각은 꼼fun들이에요. 그거 벗어나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놀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착각 속에 있는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에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와서 사랑 가운데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요 정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오랜 동안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애니아라는 여인을 치료하고요 나비다 도르가라가는 여인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착각함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에게도 착각과 편견은 있을 수 있구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 가이사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사실 9장에 보면 그가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그 가죽 일을 하고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물면서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었기에 당시 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두장이 집에 피장이 집에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바에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없어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천시하는 그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모름지기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래, 율법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우리 동족이니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 거다 생각하고 거기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열려 있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은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더라. 베드로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에 참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0시를 기준, 오늘로 말하면 아침 6시지요. 해가 뜨는 그 시점을 유대인들은 0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단위로 3시, 6시, 9시 이렇게 해질 때까지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인 거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그래서 3시, 6시, 9시 3번에 걸쳐서 늘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환상이. 하늘에 한 그릇이 내려와서 그 그릇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러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쌓인 듯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시장하던 차에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착각과 편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먹거리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여기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지요. 죽은 짐승을 만진다는 것도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자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인 무두장이 오늘날 옛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백정 같은 거죠. 그렇게 천시 여기는 그런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미 베드로는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율법이 그 많은 일을 범한 자라는 것이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이미 율법을 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주장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신앙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는 네가 베드로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그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그에게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그렇게 꾸짖는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마찬가지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후이시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치 공정하지 못한 생각과 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는 이 편견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객관적이나 충분한 근거 또는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미리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좋지 않은 행동이나 과격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마음으로 결정하고 거부하는 행동, 배척하는 그런 거, 이게 편견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것에 의해서 음식들, 지금 내려온 그 음식들은 부정하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무조건 더럽다는 그런 편견. 그래서 베드로 이 편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편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은 그 편견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습관을 쫓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죽을 사자 싫어하지요? 13일의 금요일, 믿음 있다는 사람도 이왕이면 뭐 이러면서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잡으려고 해요. 결혼식 이게 얼마나 큰 편견인지 아셔야 해요.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자기 편견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온 거지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이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방해하는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편견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지켜온 편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그 능력들,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을 통하여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10장 후반부에 가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그 모든 착각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자기는 여지껏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의 그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착각과 편견,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그런 일하고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가? 먼저는요,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편견에서 자유하려면 끊임없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 바로 이 기도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착각과 편견,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니까 내 생각, 내 착각, 내 편견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가는 그런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요구사항만 다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잖아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 시간들을 늘리십시오. 개인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구성해서 계획해서 함께 하자고 할 때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온가족 특별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임을 아셨기에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믿음 공동체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의 회복과 누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경청했다고 하는 것 주목하십시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16절에 세 번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세 번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없는데 베드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귀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주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듣고도 또 그날의 일기를 다시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후변화가 심하다든지,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것 알고 있다든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한 번 들은 일기예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 듣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혼란스러워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인 줄 아는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해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경청해야 돼요. 애쓰고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대로 순종했다, 그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방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9장에 바울이 부름을 받죠.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11장 이후에 13장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에만 증거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각과 편견 속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로 그가 환상을 보게 된 이유를 깨달았고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의 증거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그 말씀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견과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착각들 이 아침 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되 기도함과 성령의 음성 들음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